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 선생님께서, 칼빈 목사님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카톨릭에 저항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저항 정신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우리의 근간이 바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장로교회의 근간이고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칼빈의 저항 정신을 살펴보기 이전에 직장인의 윤리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차후에 제가 준비되는 대로 본문을 잡아서 칼빈의 저항론을 함께 계속해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비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비전들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직장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들어간 직장 또는 아무런 비전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들어가 있는 직장, 그 직장 안에서 크고 작은 윤리적 갈등과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커가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4년 동안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직장 내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고발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가장 흔한 윤리적 문제를 예로 들자면 이 직장 상사가 공적일 때만 사용해야 될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데 사용을 하고 영수증을 회사에다 제출하는 거가 되겠죠. 또한 권력 남용이나 우리가 요즘 근래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성추행 사건 등 이러한 것들이 윤리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메뉴판에 국산 재료라고 써놓고 중국산 재료를 쓰는 일들, 이런 것도 직장 윤리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시편 33편 5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반절에는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분의 공의와 정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겠죠. 모든 내용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에서 이익을 위하여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이 있다고 일단 폭로하고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따지는 것 또한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의에 동조하지도 말고 폭로하지도 말라니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상대가 불신자이거나 진리에 대해서 현저하게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일 때, 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나 권리가 없을 때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물립니다. 주제 넘는 일에 나서면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경청할 그릇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진주와 같이 귀한 말씀을 주려고 해봤자 오히려 멸시받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 사이에서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성도일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는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언쟁을 하는 거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이 볼 때는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고발해서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세상 법정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의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자연히 교회도 별 수 없구만, 성경 안에 모든 답과 길이 있는 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나 보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이 만든 세상 법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저히 문제를 말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서도 도저히 법이 아니고서는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세상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향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속고 내가 불의를 당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방법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이 처음 방향과 조금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한다 해놓고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불의한 일이 눈에 들어와도 침묵하고 인내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성경 말씀들은 불의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며 무관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당장 고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의 문제는 고발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의를 바로 잡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되는 시급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고발과 고소는 충분히 인내하고 사랑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해결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의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 터졌을 때,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처럼 청와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죠.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 절차를 단숨에 바꿔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덕분에 수개월이 걸려야 할
진단키트 승인 절차가 일주일 만에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장 불의를 바로 잡아서 피해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사랑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어른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어른만큼의 의젓함이나 지적 수준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나 좋은 성품은 사랑과 시간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돼야 그 아이가 가진 성품이 제대로 나타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난 후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손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를 키울 때는 나이에 맞춰서 칭찬도 하고 혼을 내야 합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에 맞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삐뚤어진 신앙인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막 태어난 새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상대방 안에 있는 불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공의로 인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불의를 바로잡는 문제의 해답은 어느 한순간 의협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일관성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닮고 싶은 모습, 공의로운 모습으로 한결같이 서 있는 사람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직장과 관련한 청년들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자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업계 전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관행들을 제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야 된다는 답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실에 대하여 바라시는 것은 고발이나 공격, 불의한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까지도 치료되고 고쳐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의가 자리 잡히고 말씀에 가까워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두 가지가 고쳐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고쳐지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아멘. 순결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그림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작은 그림, 큰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가장 작은 그림이죠. 두 번째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공동체 안에 있는 큰 그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순결하고 지혜로운 그림은 양자택일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이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거짓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래된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칼빈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고 목숨을 걸고 핍박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회사나 공동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내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내 불의를 당장 문제 삼고 전면적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며 견딜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다면 당장 사표를 내거나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 그 공동체를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은 신앙 양심이 불의에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문제들은 사회 구조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불의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사회 구조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현실에서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모든 불의를 바꿀 힘과 기회를 인내와 사랑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지켜왔던 개인적인 신앙의 순결과 지혜의 큰 그림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직장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큰 그림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김남준 목사님이 고발과 비리가 난무하는 한국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시설을 쫓아 철새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발과 데모를 일삼는 남발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30통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한 15년 정도 묵묵히 기도하며 지금의 교회를 섬기며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이런 일들의 결정권을 갖게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순결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작은 그림에 목숨 걸지 말고 큰 그림 속에서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림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공동체 내에서 불의한 문제와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답을 들을 수는 없는 문제죠. 살펴봤던 내용 중에 첫째로는 이 불의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 큰 위기와 문제가 초래되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고발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상대방 안에 있는 불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사랑과 공의로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의 자리를 떠날 것인지, 불의의 자리 한가운데 서서 공의가 선포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이 불의한 조직 안에 남게 되었을 때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에 물들 것 같다면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주셨다면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진 양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디서든지 물된 동산처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늘 지혜롭게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직장인의 윤리적인 갈등,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불의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